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청교도입니다. 아마 청취자님도 청교도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실 거예요. 그 검은 옷 입고 늘 표정은 근엄하고 웃음기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요. 미국의 한 유명한 비평가가 이런 말을 남겼죠. 누군가 어디선가 행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병적으로 두려워하는 사람. 딱 이런 고정관념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들을 보니까 와, 우리가 알던 청교도랑은 정말 180도 다른 모습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들의 삶과 신앙의 정말 한가운데 기쁨이라는 단어가 아주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에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해묵은 고정관념의 먼지를 좀 털어내고요. 청교도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기쁨의 진짜 의미가 뭔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보는 겁니다. 사실 그 고정관념은요, 청교도, 그러니까 퓨어리텐이라는 단어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어요. 아, 처음부터요? 네, 16세기에 영국 국교회 안에서 어휴, 저 사람들만 더 순수한 척하네, 이런 식으로 좀 비꼬려고 붙인 이름이었거든요. 아하. 유난 떠는 깨끗한 척쟁이들, 뭐 이런 뉘앙스였던 거죠. 아,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일종의 멸칭, 별명 같은 거였네요. 긍정적인 의미가 전혀 아니었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 뭐냐면요. 정작 청교도들 스스로는 단 한 번도 자기들이 순수하다거나 완벽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 그래요? 네. 그들의 일기나 글을 보면 오히려 매일같이 자기 죄랑 불완전함에 막 몸서리치면서 고백하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평생을 분투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의 신앙은 차갑고 엄격한 게 아니라 성경에 아주 깊이 뿌리내린 굉장히 활기차고 역동적인 칼뱅주의에 가까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따뜻하고 심지어 주변의 전염될 만큼 생생한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군요. 자기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불완전하니까 더 치열하게 하나님을 찾고 노력했다는 거네요. 와, 시작부터 저희가 가진 이미지가 와르르 깨지는 느낌인데요. 그럼 그들이 말하는 기쁨은 정확히 뭐였을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맛있는 거 먹을 때의 즐거움이나 재밌는 영화 볼 때 그런 쾌락? 이런 거랑은 분명 다르겠죠.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이걸 이해하려면 내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가장 큰 계명을 다시 봐야 하거든요. 청교도들은 이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파고들었어요. 여기서 핵심은 사랑하는 행위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정서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존 오웬이라는 아주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가 말한 영적 정서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거죠. 영적 정서요. 단어가 조금은 어렵게 들리는데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존 오웬에 따르면요. 이 영적 정서라는 건 영적인 실제, 특히 하나님 자신을 음미하고 즐기고 그 안에서 편안하게 쉬고 또 만족하는 것을 말해요. 그냥 머리로 하나님은 위대하시지 이렇게 아는 걸 넘어선다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그거네요. 마치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요. 그냥 멜로디랑 가사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그 음악을 듣고 막 감동하고 그 안에 푹 빠져드는 것과 비슷한 상태군요. 명곡이지 하는 게 아니라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그런 상태예요. 존 오원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인간의 정서를 하나님 자신에게로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리고 이 생각은 정말 놀라운 통찰로 이어지는데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크게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 와,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보통은 제 기쁨이나 만족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둘이 정비례 관계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여기서 이야기가 한층 더 도발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청교도들은 이 기쁨이 단순히 좋은 감정을 넘어서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봤다면서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청교도 사상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시편 37편 4절을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권유나 제한이 아니라 명백한 명령이라는 거죠. 의무라뇨. 보통 기쁨은 그냥 저절로 생기는 감정 아닌가요? 의무라는 개념은 정말 생소하게 들리네요. 아마 청취자분들도 아니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슬픈데 어떻게 기뻐하라는 거지? 하실 것 같아요. 이거 거의 감정 노동을 강요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리고 청교도들도 그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존 하우라는 또 다른 청교도 사상가의 논리를 따라가 보면 이 문제가 좀 풀립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쁨을 명령하셨다면 기뻐하는 건 인간의 의무이자 순종이다 라고 명확히 했거든요. 중요한 건 그가 말하는 기쁨이 슬픈데 억지로 웃는 것, 이런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하우는 심지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은 반역의 절정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반역의 절정이요. 와, 표현이 엄청 세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나의 최고의 보물로 여기고 그분 존재 자체에서 만족을 얻는 그 마음의 기쁨이야말로 다른 모든 순종 행위의 뿌리라고 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완전히 다른 거군요. 순종을 잘하면 결과로 기쁨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 자체가 모든 진짜 순종의 시작이고 근원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와, 관점이 완전히 다르네요. 겉으로 드러나는 착한 행동들은 그 기쁨이라는 뿌리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열매일 뿐이다. 뭐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쁨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 그 자체, 즉 의무였던 겁니다. 정말 놀라운 발상입니다. 그럼 이런 신학적인 개념이 그들의 실제 생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자료에 보니까 시편 128편을 바탕으로 청교도들이 일상에서 누렸던 5가지 기쁨을 소개하던데 굉장히 실제적인 내용이라 인상 깊었어요. 네, 하나씩 살펴보죠. 첫째는 거룩한 기쁨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오는 기쁨인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올바로 알고 그분의 존재를 항상 느끼면서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죄를 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죄 지으면 벌 받으니까 라는 공포심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을 죄 때문에 잃고 싶지 않아서 자발적으로 죄를 피하게 된다는 거죠. 그 관점이 흥미롭네요. 죄를 안 지으려고 억지로 애쓰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더 큰 기쁨을 잃기 싫어서 적극적으로 거룩함을 추구하게 된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둘째는 직업적 기쁨이에요. 청교도들은 이를 그냥 돈벌이나 생계수단으로만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한테 받은 거룩한 소명, 즉 콜링으로 여겼거든요. 네네. 그래서 벽돌공이든 농부든 검률가든 자기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라고 믿었죠. 모든 성취를 하나님의 은혜의 증표로 여기면서 일 자체에서 큰 보람과 기쁨을 누렸던 겁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워라벨을 넘어서 워라벨, 그러니까 일과 삶의 블렌딩을 추구하고 월급만큼이나 의미 있는 일을 찾으려는 경향하고도 뭔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수백 년 전에 그들은 일의 의미를 찾았네요. 그렇죠. 세 번째는 가정의 기쁨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많은 분들이 가진 고정관념을 가장 크게 깨뜨리는 지점일 거예요. 맞아요. 이 부분은 정말 의외였어요. 보통 청교도 하면 엄청 엄격하고 막 권위적이 가부장제, 아이들도 엄하게만 대하는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자료에 나온 표현들은 너무 따뜻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아내를 위로와 지혜, 기쁨을 주는 열매 맺는 포도나무로, 자녀들을 식탁에 둘러앉은 싱싱한 어린 감람나무로 비유했어요. 와, 가정을 행복의 가장 중요한 원천으로 여기고 그 안에서 주어지는 일상의 축복들을 정말 깊이 음미하고 감사했던 거죠. 우리가 가진 딱딱한 이미지랑은 정말 거리가 멀어요. 네 번째는 예배의 기쁨이군요. 이 부분도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주일을 영혼의 장날, 마켓 데이 오브 더 소울이라고 불렀다는 표현이요. 와, 영혼의 장날이라니 표현 자체가 정말 시적이네요. 일주일 내내 힘들게 일해서 텅 비어버린 영혼의 창고를 주일에 시장에 가서 신선한 양식으로 가득 채워오는 그런 느낌이었을까요? 요즘 사람들이 주말에 쇼핑몰 가서 스트레스 푸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재충전이었겠네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들에게 예배, 특히 설교를 듣는 시간은 최고의 기쁨을 맛보는 시간이었어요. 설교를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다시 확인할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곤 했다는 기록이 아주 많습니다. 관련해서 로렌스 체더튼이라는 설교자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분이 무려 2시간 동안 설교를 한 거예요. 2시간이요? 요즘 같으면 뭐 상상도 못할 일이네요. 그래서 회중들 반응이 어땠어요? 놀랍게도 너무 길었다고 정중하게 사과를 하니까 회중 전체가 한 목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제발 계속해 주십시오, 선생님 하고요. 아, 정말요? 와, 그들에게 설교는 지루한 의무가 아니라 영혼의 가장 큰 잔치였던 거네요. 바로 그거죠. 정말 대단합니다. 마지막 5번째 기쁨은 미래를 향한 기쁨이었죠? 네. 시편 128편의 마지막 구절.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라는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축복이 나한테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쭉 이어질 거라는 믿음에서 오는 기쁨이었습니다. 이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그들의 유명한 신앙 고백하고도 정확히 연결되는 지점이죠. 현재의 기쁨이 영원까지 이어진다는 확신이었어요. 듣다 보니까 정말 설득력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기쁨이 의무라면 의지적으로 기뻐하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슬픔이나 고통 속에서도 기뻐해야 한다면 그건 위선이 아닐까요? 이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청교도들은 어떻게 하라고 가르쳤을까요? 아주 중요하고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당연히 청교도들도 이게 인간의 힘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인정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죠. 그래서 존 하우는 이 불가능한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몇 가지 구체적인, 영적 전략을 제시합니다. 영적 전략이요? 흥미롭네요. 첫째, 새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해요. 즉,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새로운 본성,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한테 받아야 한다는 거죠. 애초에 단 것을 싫어하는 사람한테 억지로 사탕을 먹이면서 기뻐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입맛 자체를 바꿔야죠. 이게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먼저 필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둘째, 기쁨을 방해하는 것과 싸워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기쁨은 저절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켜내야 한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생각이나 하나님을 하찮게 만드는 시시한 오락거리들 혹은 우리 마음속의 교만이나 불신 같은 것들에 맞서서 적극적으로 싸워야 한다는 거죠. 아,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비슷하네요. 좋은 씨앗, 그러니까 새 마음을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자라나는 잡초, 기쁨을 방해하는 것들을 꾸준히 뽑아주지 않으면 결국 정원은 엉망이 되고 마는 것처럼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복음 안에 나타난 그분의 사랑과 아름다움, 그분의 성품에 우리 마음을 의지적으로 집중하고 빼앗기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조나우가 이렇게 반문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시야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데 어떻게 그분 안에서 감각적인 기쁨을 찾을 수 있겠는가? 결국 기쁨이라는 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기뻐해야 할 대상을 더 깊이 알아가려는 의지적인 노력과 그 대상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다는 거군요. 생각해보니 이건 사람 사이의 관계랑도 똑같네요. 사랑하는 사람을 더 깊이 알수록 그 사람으로 인한 기쁨이 더 커지는 것처럼요. 바로 그 원리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보겠습니다. 왜 청교도들은 이토록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과 정서, 이 기쁨을 강조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의 객관적인 진리와 영광이지 어떻게 인간의 주관적인 감정이 중심이 될 수 있느냐고요. 그 비판은 청교도 사상의 핵심을 완전히 오해한 겁니다. 그들은 정확히 그 반대라고 믿었어요. 오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 우리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에요. 내가 기쁘면 하나님의 영광이 줄어드는 관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쁨으로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는 그런 정비례 관계라는 거죠.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과 충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조나오는 우리의 모든 갈망과 욕구가 끝나는 마지막 종착지가 바로 하나님 자신, 즉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첫째가는 결속, 즉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온 우주를 파괴하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다. 온 우주를 파괴하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다. 와, 엄청나네요. 이 말이 주는 무게감이 느껴지시죠? 네, 그들에게 기쁨은 단순한 감정이나 신앙의 액세서리가 아니었군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경배 행위, 예배 그 자체였던 셈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쁨이라곤 전혀 모를 것 같았던 청교도들의 그 잿빛 이미지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아주 강력하고 역동적인 기쁨을 발견했네요. 이 기쁨은 찰나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에서 얻는 깊고 충만한 만족이었고, 또 그들의 일과 가정, 예배 등 삶 전체로 움직이는 거대한 엔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님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존 하우는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온 세상이 주님 앞에서 기뻐 외칠 때 당신만 침묵하고 무관심하지 않도록 서둘러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 고정시키라. 어쩌면 청교도들은 기쁨을 신앙생활 잘하면 받는 보너스나 예쁜 장식품 정도로 본 게 아니라 신앙의 엔진 그 자체로 본 것이 아닐까요? 만약에요, 청취자님의 삶에서 가장 깊고 오래 지속되는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추구하는 것이 청취자님이 할 수 있는 가장 진지한 순종이고 또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 행위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